네, 설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목소리가 5일 만에 나온 목소리예요. 기도했습니다. 설교 시간만큼은 목소리가 나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자를 넘어 제자로, 저기 딱 저 현수막을 붙이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신자는 뭐고 제자는 뭘까요? 신자는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제자는 뭘까요?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게 그거 아닌가? 예, 그럴 수 있는데 결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저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약속들을 믿습니다. 예, 이런 사람은 신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옳습니다. 그분의 길이 옳습니다. 저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분의 삶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분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신자는 많습니다.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주영광교회가 신자 3,000명이 있는 교회보다 제자 3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왔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자로 살 것인지 제자로 살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임종철도 신자로 살 수도 있고 제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자로 살 수도 있고 제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누가 옆에서 부추겨서 할 것은 아니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이제 순간순간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할게요. 자, 이 말이 맞는지 OX로 대답해 볼까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네,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금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자유하게 금식을 하되 성금요일만큼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 금식을 해보자. 저녁 8시까지. 예, 배가 고플 때 이제 배 고플 때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죠. 8시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음식을 먹어도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도 저녁 8시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지나서 조금 뭘 먹었어요. 그 다음에 성금요일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목요일에는 엄청 많이 먹어두는 거예요. 엄청 많이 먹어두고 그리고 8시까지 굶고 8시 땡 하면 또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금식이에요? 먹은 양만 따지면 금요일에 정상적인 식사를 한 것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이래도 그런 행동이 무의미한 건 아니죠. 이제 하루 종일 배고픔을 참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작은 거에도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아니 어떻게 머리에 가시로 된 관을 쓰셨을까? 손과 발에 어떻게 못을 박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셨을까? 허리에 창으로 찌를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물과 피가 쏟아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힘드셨을까? 해외에 어떤 신앙적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해보고자 자기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동원 목사님 표현 그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짓 했네. 옛날에 김동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TV에 이제 숟가락 구부리는 마술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했더니 막 전국에서 TV보다 숟가락을 구부러뜨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하다. 자기 힘으로는 숟가락 못 구부러뜨릴 여성이 그것 보고 따라하다가 숟가락이 구부러지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거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짓. 예. 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를 전부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왜 위대할까요?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십자가라는 사형 집행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고 옆에 두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자, 그들도 고통스러웠을까요? 네.
그들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십자가를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사건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위대한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이 세 가지 때문에 위대합니다. 첫 번째, 대신 지신 십자가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 생명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세 가지라고 했지만 우선 이 두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 십자가의 위대함은요, 고통에 있는 게 아니라 살림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십자가를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대신 죽어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섬김으로, 내가 봉사해서 다른 생명이 그 희생에 의해, 그 섬김에 의해 살아나는 것.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금식을 제안할 거예요. 우리 이번 사순절에 금식을 해봅시다. 이게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금식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밖에 나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이어트 했구만. 근데 성공은 못했구만. 아이고, 저 양반은 금식을 좀 많이 해야겠네. 많이 매주 해야겠네. 아니, 자기 건강 위해서, 자기 미용 위해서 굶은 거를 뭘 잘했다고 광고를 한대? 네, 사순절 금식은 요즘 다양한 문화로 재해석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 해서 TV나 드라마나 예능 이런 거를 안 보고 그 시간에 날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거죠. 또 스마트폰 금식. 게임 금식, 아니면 또 환경적으로 일회용품 금식, 이런 걸 해보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 좋은 시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진짜 금식이라고 해볼게요. 정말 우리 교인들이 성실하게 금식을 했다고 해볼게요. 자, 다 금식을 하셨어요. 자, 이제 뭐가 좋아졌죠? 누군가의 몸무게가 조금 줄고 피부가 조금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그냥 굶은 거 정도예요. 십자가의 본질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살림에 있습니다. 고통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림이 중요해요. 그래서 고통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살아나는 살림을 묵상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몸이 병이 나가지고 아팠어요. 저의 아픔으로 인해 누가 살아났죠? 이런 고통은 그냥 고통이에요. 쓸데없는 고통이에요. 안 겪어도 되는 아픔이에요.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은 자기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다른 생명의 살아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두 가지만 말했어요. 대신 지신 십자가다. 생명이 살아났다. 근데 이 3번이 중요해요. 3번, 사랑에 의해서. 네, 사실 이게 진짜 본질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1번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에 의해서 대신 희생하고 그로 인해 생명이 살아나는 것. 아까 예수님 고통을 이해하고자 자기 손에 못 박은 사람은요, 묵상의 핀트가 엇나갔어요. 자기 손에 못을 박았어요. 자,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못을 박았나요? 그로 인해 누가 살아났나요? 아니, 못까지 박았는데 손에다가 아무도 유익을 본 사람이 없어요. 자기 몸만 망가뜨렸죠. 쓸데없는 행동이 되었죠. 그런데 신앙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로 인해 유익이 없어요. 그럴 거면요, 차라리 금식하지 말고 밥 잘 먹고 좋은 기운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가는 일들을 하는 게 나아요. 에너지 충만해서 힘내서 좋은 일들 하는 게 나아요. 아니, 목사님, 그럼 금식하지 말라는 건가요? 예수님도 금식할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내가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한 끼를 안 먹은 비용이 생깁니다. 이 비용을 지금 굶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한 끼를 안 먹어서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밥을 먹을 수 있는 형편입니다. 심지어 나는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혼자 3만 원어치 고기를 먹고 후식으로 6천 원짜리 커피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해보고 싶네요. 다른 사람이 굶을 것을 대신 굶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헌금해서 굶고 있는 친구를 살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제자로 산다는 것, 제가 신자를 넘어 제자가 되자. 제자로 산다는 건요, 목사가 되는 거,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제자로 산다는 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걸음에는 자기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을 압니다. 내 십자가는요, 온 세상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큰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있는 정도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내 영적 수준에서는, 지금 내 안에 담긴 사랑 수준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요 정도밖에 못합니다 하는 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 자기 십자가가 막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따라하지 않느냐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십자가의 크기도요, 십자가의 형태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도 여태까지 자기 십자가를 져오셨을 겁니다. 이건 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 아동을 키우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다 내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아이 한 명 키우고 끝났다면 세상적으로는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누구보다 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온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자 한 명 살리는데 자기 인생을 다 썼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 작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임종철이라는 사람은 20명 정도 되는 사람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증언했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너무 초라한 걸까요? 아니요, 저는 주인께서 보내신 곳에 와서 시키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회는 자부심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주인께서 하라는 거를 하라는 데 가서 했으니까.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공통적인 공동 십자가 작은 거 하나 져보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주영광교회 전 교우 여러분에게 이번 사순절에는 제자훈련 공통 숙제를 드릴 겁니다. 그거는요, 금식입니다. 한 끼. 지금 사순절 많이 안 남았는데 한 끼, 우리 공동체의 한 끼 이상의 금식으로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요. 작은 금액이라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맨들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 그쪽으로 연결해 보내는 헌금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내고자 합니다.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 헌금에는 이름을 안 적을 거예요. 누가 금식하셨는지, 몇 번 금식하셨는지 안 궁금합니다. 이 헌금은 기부금 영수증 안 끊어드립니다. 무명으로 부활주일까지 계속 받을 건데요. 그냥 자기가 한 끼 굶고 넣고 싶은 금액 넣어서 헌금할 때 같이 드리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튀르키예 돕기 헌금이라고 써 있으면 그것만 따로 빼놔서 계속 재정할 때, 개수할 때 따로 빼놨다가 부활주일에 한 번에 다 모아서 이제 총회 헌금 쪽으로 보낼 겁니다. 나는 김밥 먹을 거였다.
그럼 2,500원. 나는 갈비탕 먹을 거였다. 그럼 12,000원. 나는 소고기 먹을 거였다. 5만 원. 이런 식으로 부활주일 전까지 하고 싶은 만큼 금식을 하시고 한 끼 이상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올해 부활주일이 4월 둘째 주일인데요. 그때 몇 주치 모아놓으신 걸 한 번에 다 하셔도 되고 매주 조금씩 하시고 조금씩 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끼 이상 해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작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되게 거창한 게 아니죠. 이렇게 헌금을 안내해 드렸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말씀드립니다. 자, 주보 오늘 소식란에도 사순절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 있는데요. 오늘 주보 광고 2번이네요.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죽음으로 확증된 비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자, 사순절은 무엇을 묵상하는 절기인지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무엇을 묵상하는 거죠? 사랑을. 저는 사랑을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 쓰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랑에도 큰 사랑이 있고 작은 사랑이 있죠. 여러분 중에 저를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3천만 원 달라고 하면 저 주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자녀가 결혼을 해야 돼서 아니면 사업을 시작해서 등등 그렇게 3천만 원을 달라고 하면 돈이 없으면 몰라도 돈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 주실 거예요. 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3천만 원 되게 큰 돈인데요. 사랑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상대에게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한 20분은 기다려줄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100만 원은 그냥 줄 수 있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14년을 일할 수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고난, 고통 묵상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묵상해야 될 것은 고통이 아니라 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왜 그 십자가를 지시는가입니다. 왜 지셨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잘 모릅니다. 사순절에 이 사랑이, 이 확증된 사랑이 묵상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천사에게 명령해서 로마 전체를 한 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면 말벌떼에게 명령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아주 혼쭐 내줄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모욕당하고 망신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왜 그렇게 처참하게 자기 목숨을 신이신데 신의 목숨을 나의 대속물로 내어주실 수 있는 걸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까?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요, 악해 보이고 너무 혼란스럽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희망은 이것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희망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창조 세계는 결국 사랑을 본질로, 그 사랑을 토대로, 사랑을 근본으로, 사랑을 재료로 해서 사랑이 드러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설계자가 사랑이시거든요. 그 안에서 뭐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은 사랑이 드러나고요. 결국은 사랑이 승리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서로 사랑하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사랑이 그분이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사순절은 순환을 당하면서도 나를 살리려고 결국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요, 그 사랑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다른 곳으로, 세상으로, 가족에게, 일터에 막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희생이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어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모든 게 다 없어졌고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아직도 나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희망을 가지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 따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